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에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몽당 연필에서 펴낸 리사타운 버그렌의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단다입니다. 멋진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하나님이 주셨단다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이 책은 핵심 성경 이야기 45가지가 펼쳐져 있어요. 아기 곰과 친구들은 엄마 곰과 함께 신나는 성경 탐험을 했답니다. 엄마 곰은 어린이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며 어린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었지요. 엄마 곰은 아기 곰과 숲속 친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아기곰과 친구들은 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한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곰과 아기곰, 친구들과 함께 위대한 모험을 떠나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단다. 오늘은 신나는 날이었어요. 여름이 시작되었거든요. 아기 곰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파티를 했어요. 밖에서 함께 놀다가 야외 테라스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마당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었죠. 엄마 곰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들어오렴. 책 읽어줄게.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 최고일 거야. 아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 곰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다. 엄마 곰이 성경책을 들고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라고요? 아기 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셔. 성경을 주신 이유도 이 때문이란다. 자, 이제 한번 볼까? 엄마 곰은 성경책 첫 장을 펼쳤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한단다. 창세기가 무슨 뜻이에요? 아기 곰이 물었어요. 창세기는 시작이란 뜻이야. 엄마 곰이 대답했어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해주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란다. 온 세상을 만드셨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어.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땅을 만드셨지. 그 다음에는 온갖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어 땅과 바다를 채우게 하셨단다. 캄캄한 하늘에 처음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봐. 새싹이 돋아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온갖 꽃들과 맛있는 온갖 과일로 가득한 정원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 아니면 최초의 고래가 거대한 꼬리로 물장구를 치는 장면을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었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 또 두 사람이 살아갈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곳을 집으로 받았단다. 모든 것이 좋았어. 너무나 좋았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매일 사귀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마음껏 즐겼어. 아무 걱정이 없었지. 에덴 동산을 떠나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어.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과일을 전부 먹지 말라고 하셨니? 뱀의 이 질문에는 거짓말이 숨어 있었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 하와는 대답했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뱀은 말했어. 넌 죽지 않아.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게 왜 문제가 되지? 결국 하와는 손을 뻗어 가까이에 있는 열매를 따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단다. 가까이 다가오는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권했어. 처음 한 입 베어 먹었을 때는 생각했던 대로 맛있었지. 하지만 열매를 베어 먹을수록 시큼한 맛이 났을 거야.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었거든. 두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지.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를 물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보내셨지. 세상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지도 않았고 평화롭지도 않았어.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야기, 즉 성경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하셨어. 슬퍼요. 아기 수달이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나무 둘레에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셨으니까. 엄마 곰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시지. 하나님은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단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 그릇에 담긴 조개를 훔쳐먹을 때처럼요?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아기 수달이 물었어요. 그래, 맞아. 노아의 방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난 후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했어. 서로에게도 인색하게 굴었어. 아무도 하나님을 믿거나 대화하려 하지 않았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 노아가 어른이 되었을 무렵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아 말고는 없을 정도였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물들을 한 쌍씩 태울 수 있는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 사양소에서 원숭이까지, 족제비에서 늑대까지, 바다오리에서 북극곰까지 한 쌍씩 모두 태우라고 말씀하셨지. 노아의 이웃들은 이 배를 짓고 있는 노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 배는 강에서 띄우기에는 너무나 컸거든.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쉼 없이 내렸어.
40일 동안 밤낮으로 퍼부었지. 비가 그친 후에도 배는 몇 달 동안 물 위에 둥둥 떠다녀야 했어. 노아는 분명히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밖으로 내보낸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노아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었거든. 마침내 방주가 땅과 쿵 하고 부딪히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동물들이 배에서 내려도 안전하다고 알려주셨어. 그 표시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 출발할 방법을 찾아내셨던 거야. 그런데 엄마, 노아는 왜 그 방주에 모터를 설치하지 않았나요? 아기 곰이 물었어요. 그래, 설치하지 않았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꾸나.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안전하게 운전해 주실 거라고 믿었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어. 이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단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영원히 구원할 계획을 이루기로 하셨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언젠가는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만 그 말씀을 믿었어.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 들어 늙었지.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최고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 사라가 아들을 낳다.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평생 아기를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거든. 게다가 이제는 너무나 늙어버렸지.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하게 되었어. 9달이 지나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웃음이라는 뜻이야.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기 이삭을 볼 때마다 신기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을 거야.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단다. 두 사람은 정말 이삭을 사랑했어. 두 사람은 수리부엉인 헨리에타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았나요? 아기 거위가 물었어요. 아마 그럴 거야. 엄마 곰이 대답했어요. 지금 헨리에타 할머니가 아기를 가진다는 게 상상이 되니? 아니요. 아기 동물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헨리에타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털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하신단다. 엄마 곰이 말했어요. 아기 이삭을 세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것처럼 말이야. 이삭은 나이 든 부모에게 태어났지.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한단다. 요셉과 채색옷.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야곱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지. 야곱은 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단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미웠어. 아버지가 요셉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히자 요셉을 질투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해주자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어. 처음에 꾼 꿈은 이랬어. 요셉과 형들이 곡식단을 만들었어. 그런데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야.
그 다음 꿈은 이랬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에게 절을 했다지 뭐니?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화가 단단히 났어. 어린 요셉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 노예로 팔려간 요셉. 요셉의 형들은 산지에서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고 있었어.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형들은 투덜대기 시작했어. 저기 꿈꾸는 아이가 온다. 저 아이를 죽여 구덩이에 버리자. 한 형이 말했어. 구덩이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야.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사자에게 잡혀먹혔다고 말하자. 그러나 맏형은 요셉이 짜증스럽기는 하지만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말했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구해줄 생각이었거든. 형제들은 형의 말대로 했어.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지 뭐야? 유다는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여보았자 아무 이득이 안 돼.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제안했어. 다른 형들도 유다의 말을 받아들였어. 형들은 그를 상인들에게 팔고 그의 채색옷을 가져다가 염소 피를 묻혔어.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속였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소리 높여 울었어. 와우, 형들은 정말 나빠. 아기 너구리가 말했어요. 그래, 질투심으로 나쁜 선택을 할 때도 있단다. 엄마 곰이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때때로 형들과 동생들을 시샘하게 돼요. 아기 너구리가 인정한다는 투로 말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시샘할 때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도록 노력하기를 바라신단다.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다.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남자에게 노예로 팔렸어. 보디발은 애굽 왕의 신하였지.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 보디발은 점점 그를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단다.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 이게 상상이 되니? 처음에는 노예였다가 이젠 죄수가 되다니. 불쌍한 요셉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바로의 꿈.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 감옥에서도 사람들은 요셉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는 곧 간수장이 아끼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 어느 날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은 2가지 이상한 꿈을 꾸었어. 왕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지. 하지만 해몽을 부탁받은 사람 중에 제대로 해석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때 한 종이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 알려주었어. 바로는 그 젊은 히브리인을 불러오라고 명령했어. 너는 이 꿈들이 무슨 뜻인지 해몽할 수 있다고 들었다. 왕이 말했어.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대답했지. 저도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기 무스가 말했어요. 그 꿈들이 모두 의미가 있나요? 아마 다 그렇지는 않을 거야. 엄마 곰이 말했어요. 하지만 의미가 있는 꿈들도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대화하셨어. 오늘날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처럼 말이지. 하나님은 성경으로, 꿈으로, 계속 떠오르는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대화하신단다.
바로는 그가 꾼 꿈들이 무슨 의미인지 요셉에게 물어보았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대답했어.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지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다고 믿고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이 온 궁궐을 관리하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도록 했어. 7년 동안 요셉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모아 저장하고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했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다. 흉년이 닥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넘쳐났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왔어. 요셉은 그들을 보자 형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어.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 어릴 때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그것도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요셉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 대신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충분히 넣어 집으로 돌려보냈단다. 다음 해에 형들은 곡식을 사러 다시 돌아왔어.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수가 없었어.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울면서 털어놓았지.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애굽의 총리이자 바로의 오른팔인 남자가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라니. 동생이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지?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형들을 얼싸안고 입맞춤을 하며 말했어. 하나님이 형들을 구하려고 미리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데리고 오세요.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야, 꿈에서 본 대로 형들이 절을 했네요. 아기 늑대가 말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가족이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겠군요. 아기 수달이 맞장구를 쳤지요. 맞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심지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사용해 일하신단다. 엄마 곰이 대답해 주었어요. 물에서 건져낸 아기 모세. 히브리인들은 애굽으로 이사 갔어. 그곳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나라를 빼앗길까봐 겁이 난 바로는 국리 끝에 히브리인들을 모두 노예로 삼았어. 또 바로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 어느 엄마는 아들을 3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았지. 그래서 바구니를 구해 물이 새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강둑 근처의 갈대밭에 두었어. 딸 미리암이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 미리암은 걱정스럽고 조바심이 나서 정말 괴로웠을 거야. 누가 그 아기를 발견했는지 아니? 바로 애굽 왕의 딸이었어. 공주는 울고 있는 아기가 가엾다고 생각했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지. 미리암은 공주에게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돌봐줄 히브리 여자를 구해주겠다고 말했어. 공주는 흔쾌히 받아들였지. 미리암이 누구를 소개해 주었을까? 바로 모세의 엄마였어. 모세의 어머니는 정말 기뻤겠어요. 아기곰이 말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야. 엄마 곰이 대답했어요. 누나도요. 바로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요?
아마 무서워서 그랬을 거야. 무서우면 때로 나쁜 짓을 할 수 있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계획을 다 세워두고 계셨어. 모세가 도망가다. 모세는 젖을 뗀 후 바로의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 애굽의 왕자가 된 거야. 하지만 어른이 된 뒤 애굽 사람들이 모세의 동족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보고 애굽인 중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이 사실을 안 바로는 크게 화를 냈어. 모세는 그 길로 도망을 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 모세는 오랫동안 산지에서 살았어. 결혼을 하고 양떼를 돌보았지. 그러나 애굽 노예들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나무는 불이 붙어 있었지만 타지는 않았지. 모세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셨어. 모세는 너무 놀라 얼굴을 가렸지. 너는 너의 백성을 구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모세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 모세는 다시 돌아가서 바로를 만나야 했나요? 정말 무서웠겠어요. 아기곰이 물었어요. 모세는 용기를 내야 했어. 엄마 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혼자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었어.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제가 무서워할 때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시는 것과 비슷하네요. 맞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과도 함께 해주신단다.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말이야. 모세가 바로와 만나다. 바로가 노예로 삼은 히브리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바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경고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 무서운 재앙들을 보내신 거야. 처음에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을 보내셨어. 수백만 마리가 넘는 개구리들이 사방을 휘젓고 다녔지. 이와 파리 재앙이 찾아왔어. 어마어마한 이와 파리들이 먹는 음식에도 바글거리고 눈과 입속으로도 들어갔어.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고집을 부렸지. 하나님은 더 많은 재앙을 보내셨어. 말과 낙타와 나귀와 양떼와 염소들과 가축들이 죽어나갔어.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긁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었어. 엄청난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이 엉망이 되었지. 메뚜기 떼들이 덮쳐 남은 작물도 모조리 먹어치웠단다. 그러다가 사방이 어두움으로 덮였어. 사흘 동안 햇빛도 달빛도 보이지 않았지. 드디어 바로는 모세에게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애원했어. 바로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매번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다. 애굽에서 탈출하다. 그러다가 최악의 재앙이 찾아왔어.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과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 중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었어. 물론 히브리인들의 자녀와 가축들은 모두 무사했단다. 온 애굽 가정에 울음소리가 터졌지. 바로의 맏아들도 죽었어. 마침내 그는 가!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 라고 모세에게 소리를 질렀어. 이렇게 해서 수천 수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물건을 챙겨 애굽에서 떠나 긴 여행을 시작했단다. 그런데 홍해에 다다랐을 때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 뭐니. 홍해가 갈라지다. 모세는 큰 소리로 말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뻗자 물들이 일어나 벽을 이루고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마른 바닥이 드러났어. 히브리인들은 그 바닥으로 서둘러 건너갔어.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지. 하지만 그들이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가자 모세는 다시 손을 뻗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은 다시 하나로 합쳐졌고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다 죽고 말았단다. 휴, 바로는 정말 고집이 세군요. 아기 무스가 말했어요. 그건 그래. 엄마 곰이 대답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종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우리도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단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배울 수 있어. 모세와 십계명. 히브리 사람들은 약속의 땅까지 먼 길을 가야 했어. 애굽으로 돌아가기에도 먼 길이었지. 굶주리고 마실 물도 없자 집과 음식과 물을 두고 떠나온 것이 실수는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빵을 먹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모두 화가 나기 시작했어.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과 서로에게 화를 냈어. 이런 히브리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렸지.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알리려 하셨어.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사랑하기 원하셨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질투하지 말라.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단다. 다윗과 골리앗.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적들이 있었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실제로 그들을 공격해왔어. 그 중에 거인 골리앗이 있었어. 키가 거의 3미터 가까이 되었지 뭐야. 그들이 본 가장 거대한 군인이었지. 골리앗은 히브리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싸울 만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놀렸어.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단다. 그때 목동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왔어. 다윗은 왜 저 사람이 우리를 놀리도록 두고 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라고 말했어. 다윗은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지.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곰과 사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런 맹수들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거인에게서 저를 건져주실 겁니다. 제가 나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와우,
다윗은 정말 용감하군요. 아기 너구리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 엄마 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단다. 거인과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용감할 수 있어.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 5개만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어. 골리앗은 볼품없는 소년이 다가오자 다윗을 놀렸지. 하지만 다윗은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 이 말을 마치고 다윗은 물매에 돌멩이를 끼워 거인을 향해 달려가며 힘껏 돌팔매를 날렸어. 돌멩이는 쏜살같이 날아가 그의 이마를 명중시켰어.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지. 여왕 에스더. 바사에 아하수에로라는 힘센 왕이 있었어. 그는 새로운 왕비를 구하고 있었지. 신하들은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녀를 찾아 전국을 다녔어. 방방곡곡 왕비감을 찾아다니던 그들은 마침내 에스더라는 소녀를 선택했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결혼했고 그녀는 왕비가 되었단다.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었던 거지. 아하수에로의 오른팔인 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어. 얼마나 미워했던지 왕에게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부추겼단다. 왕은 한 날을 정해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어. 에스더의 사촌은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에스더를 설득했어. 에스더는 동족을 살릴 기회가 있는 유일한 유대인이었지. 에스더는 무서웠어. 초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거든. 왕비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 에스더는 기도하고 금식했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왕을 아련하러 갔어. 왕이 기쁘게 맞아주자 에스더는 더없이 안심이 되었을 거야. 왕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 에스더는 저와 저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했어. 왕은 에스더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이렇게 해서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단다. 엄마 곰이 말했어요. 저도요? 아기 곰이 물었어요. 너희들 모두 다. 엄마 곰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해. 에스더와 다윗처럼 말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은 거대한 석상을 만들고 금으로 입힌 다음 모든 사람에게 그 석상에 절하고 섬기라고 명령했어.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거부했어. 세 사람은 유대인이었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십계명 중에 하나였거든.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 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협박했어. 세 사람은 왕이시여, 저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가짜 신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어. 이 말에 왕은 더더욱 화가 났어. 보통 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안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어. 그런데 왕이 그때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어. 한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지. 왕은 거기서 나오거라 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 그들이 불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옷은 불에 탄 흔적조차 없었지.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어.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아기 부엉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왕의 명령에도 맞설 만큼 용감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엄마 곰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불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도록 가르치신단다.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도록 도와주실 거야. 사자굴 속의 다니엘. 바벨론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아주 아끼는 신하였지.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해냈는지 왕은 온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려고 했어. 이 사실을 안 다른 신하들은 시샘이 나서 그를 없앨 방도를 궁리했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습관이 있었어. 그것은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였지. 신하들은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부추겼어. 다리오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이었지. 당연히 예상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발각되었고 왕은 자기가 만든 법으로 다니엘이 잡혔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지. 왕은 밤새 방에 앉아 아끼는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했단다.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러 간 왕은 다니엘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았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다니엘이 큰 소리로 말했어.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를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셨다. 다리오 왕은 명령했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주신 이야기가 너무 많단다. 엄마 곰이 말했어요.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두를 다 건져주시지 않는 건가요? 아기 곰이 물었어요. 제 말은 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로요. 아기 늑대가 말했어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요. 아기 무스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항상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나도 잘 몰라. 엄마 곰이 말했어요. 때로 천국에 갈 때까지 병을 고쳐주거나 목숨을 살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니?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요? 아기 늑대가 물었어요. 그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쁜 선택을 했지. 맞아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아기 곰이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하지만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줄 계획을 세우셨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기 곰이 물었어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 엄마 곰은 다시 성경을 펼쳤어요.